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지금까지 우리가 소교리 문답을 배우고 있는데 흐름을 대충 훑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17문 같이 읽겠습니다. 17문 시작.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20문 시작.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어떤 이들을 택하셔서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구속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네, 구속자를 보내셨습니다. 23문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할 때에 그분은 우리의 은혜 언약의 중보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보내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선지자, 큰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은 말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날 마지막, 즉 종말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은 거짓말이 많습니다. 우리의 말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번복될 때가 많습니다. 제일 큰 거짓말은 뭐죠? 보통 하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겠다, 이런 거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 내일이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계속 말은 합니다. 저도 말을 좀 줄이겠다는 말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요,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채소와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땅에 떨어진 것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모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명령만 하시지 않고 회의를 통해서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다가 갑자기 이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에서는 우리가 하자 하시고 회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셨고요, 말씀으로 축복과 심판의 약속을 주시고 말씀으로 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사랑, 구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직분자인 것입니다. 오늘 소개로입니다. 24문 할 차례인데,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 답을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선지자직을 수행하십니다. 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오늘 세 가지 대지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선지자는 하나님 비밀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 둘째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여 심판을 선포하는 자. 마지막,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우리의 구원. 이렇게 세 가지 대지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표현이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일까요? 성경에 선지자가 제일 처음으로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그 구절은 어디일까요? 창세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그랄랑 아비멜렉에 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나타나셔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이 선지자 역할은 기도하는 역할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들은 말씀, 그 전해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까지도 감당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0장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선지자는 기도하는 직분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친구. 이사야 41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십니다. 야고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네. 나의 벗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나니. 역대하 20장 7절에도 나옵니다. 개역 개정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이렇게 나오지만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개역 한글판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친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친구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을까요? 성경에서 이 친구는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말씀, 그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말하고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친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5절 시작.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사도들,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면서 아버지께 들은 그 비밀을 가르쳐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라. 근데 우리는 이 비밀이 새어 나가죠. 비밀이 새어 나갑니다. 너만 알고 있어라 말을 여러 번 하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말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밀이 폭로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무미건조하게 자기에게 통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전달받아서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사람이고 그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친구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을 위해서만 기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거는 구절을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제가 PPT를 만들었지만 성경을 안 찾으려고 만든 건 아니고 너무 많이 구절 찾아야 돼가지고 일단 창세기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진짜 친구한테 하는 말은 같죠.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할 일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친구인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떠나가고 한 분만 남았습니다. 이 세 분이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내년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떠나가고 한 분만 남아있는 상황. 보십시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세 분이 서 있었죠. 그런데 16절 보십시오. 16절. 18장 16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분들은 소돔으로 갔습니다. 두 분이. 19장 1절 볼까요? 19장 1절. 19장 1절.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브라함 했던 것과 똑같이 롯도 그들을 영접하고 절했습니다. 이 두 분은 천사였고 한 분이 남아 있습니다. 18장 22절 말씀. 1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2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한 분이 여호와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아브라함,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친구인 이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십시오. 창세기 18장 20절 23절 20절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오늘 말씀은 예시입니다. 예시.
선지자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직분자인가?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 그런데 그 비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주신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거기 내 조카 롯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내가 사랑하는 그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약 거기에 의인 50명이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50명이 있으면 이 지역을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 그러면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40명은요? 멸하지 않겠다. 30명은요? 그리하지 않겠다. 20명은요? 그리하지 않겠다.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10명이 있다면요?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도가 끝이 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협상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이렇게 끝났을까요? 왜 10명에서 끝났습니까? 김홍준 박사님은 이 10명이 교회를 이루는 최소 단위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롯이 정말 의인이라면 하나님은 그 롯을 살려두시겠구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몇 명 있었습니까? 결론적으로 몇 명 있었습니까? 3명이죠. 3명.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선지자 직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여 심판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여기 예레미야 2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18절과 22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과 22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자가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심판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이 말로 할 때 그들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은 행동 계시를 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뜻을 들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전파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주입하면 안 됩니다. 자기 개인적 욕심을 드러내어서도 안 됩니다.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니느웨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결국 니느웨 갔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고 니느웨 회개했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주로 심판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돌이켜라. 선지자들이 말로 할 때 그때라도 회개하라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5,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됐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지 않느냐.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을 때마다 불법을 행할 때마다 왕과 제사장들이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갈취할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나타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 전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듣지 않는구나.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단지 목사 한 개인의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닙니다. 죄악과 불법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단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선지자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냈지만 결국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농부는 예더냐 백성인 유대인의 직분자들을 뜻합니다. 왕과 제사장을 주로 뜻합니다. 종은 선지자들입니다. 이 주인이 종을 계속 보낼 때마다 종을 때리고 다시 보내고 하길래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 듣겠지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 아들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때는 그래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말 못하게 가둬버리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0장 나오죠. 7절부터 9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2절 보면 제사장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습니다. 말도 못하게 가둬놓고 때리고. 그러니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예더냐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오셨냐? 마지막으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가 오신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신이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자체이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진노와 심판을 한 몸에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과 진노를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주님을 만났고 손을 내밀어서 못자국 만져보았고 창에 찔린 옆구리도 만져보았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우리 대신 주님이 그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은 그냥 옛날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 했나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그냥 무미건조한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적에는 조상들에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지만 이제는 마지막으로 아들이 오셨다. 이제 아들이 오셨으니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아들이 누구인지 계속 가르쳐 줍니다. 2장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2장 3절 말씀. 이같이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의 독자들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먹고 있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모든 심판의 말씀을 홀로 한 몸을 다 받으신 그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때문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독자들은 그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 백성들의 율법과 제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니라,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왜 그들이 다시 돌아갔느냐?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율법 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 40명이 함께 맹세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지키는 것은 피 흘림,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유일하게 구원과 영광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 한 몸에 다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대충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간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았는가?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서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24절부터 26절입니다. 모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왕궁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로 말은 그리스도처럼 받는 수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모세도 그 길을 걸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위해서 받는 수모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저렇게 핍박받고 억압받고 노예로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왕궁에 앉아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면서 기꺼이 그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하였습니다.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죽었다는 거죠. 순교를 당했습니다. 구차하게 풀려나지 않고 고문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36절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옛날에 좋은 말씀을 성취하셨구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구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찔러 쪼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완전히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입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 우리의 손과 발이 지었던 죄악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짓고 있는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심판의 말씀, 책망의 말씀, 우리도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오늘은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배우지만 내일은, 다음 주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배울 것입니다. 왜 제사장이 필요한가? 선지자의 그 말씀 앞에 찔림이 없는 자들에게는 제사장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데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습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과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찌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불법을 우리는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선지자는 하나님 비밀을 폭로할 뿐만 아니라 그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